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슬기롭게 잘 활용해서 금년도 잘 마무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종말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주의 종말의 경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마지막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시하다가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망하고 만 거예요. 롯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받은 롯이 즉시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소돔은 유황불로 망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소돔이 하나님이 내린 불로 망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다르잖아요.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진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근자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징조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우주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그럴 리가 있나. 방심하다가 큰 일을 당해서 낭패를 당할 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또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괜한 걱정, 쓸데없는 근심을 말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설마라는 말과 기우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마지요. 설마 하다가 방심하다가 보면 기우는 뭐예요? 잠시 마음속에 근심하다 그럼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마라고 하는 방심은 그만 우리가 그 당시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일을 당하고 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을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종말이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래서 끝을 향해서 가는 시간관이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좀 다르죠. 윤회적인 거예요. 자꾸 회전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불교의 신앙관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금년에 이제는 한 달을 지나면 금년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온 우주에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말세 종말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소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는가 하면 또 소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디모데후서 3장과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면 외부적인 현상,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 이건 미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뭐 배금주의 사상을 갖는다든지 인간의 심성이 타락해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래서 외부적인 것과 또 내부적인 것, 마태복음 24장과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우리가 합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종말의 때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끝, 그걸 종말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 말 그 알페봇에 보면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의 어느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데,
다른 표현을 쓰면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세는 계속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갈 때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까워지니까 말세 지말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들은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전쟁과 난리, 재난과 기근,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인간의 타락성, 이런 현상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최근 근자에 와서 그 강도라든지 아니면 그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동남아 지진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에 전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매스코듬이 온통 떠들썩하게 이 지진에 관해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안 된다. 그 대비해야 된다라고 막 여러 가지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 뜻이 까맣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어질 때에 말세가 됐다라고 내를 하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말세야 말세. 이 말세가 됐어.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오늘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이나 이 혼란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들을 보면 어떤 신비적인 것,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구옥도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여서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저게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썩었다든지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칩니다. 비윤리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썩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부분에서 정말 썩은 부분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돌팔매질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가 썩었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는지 많이 비방을 합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불신을 조장합니까? 지나치도록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의롭고 자기 자신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물건을 살 때에 이게 진짜입니까? 예,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좀 의심이 올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진짜는 얘기 안 해도 진짜 그대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진짜라는 말을 거듭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의 소식.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난리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은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근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 전쟁의 역사가 더 커지고 빈번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을 위해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 5년여간에 7,80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무서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만약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무기들이 사용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 4차 대전 때는 다시 전쟁이 시작될 때는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불은 여기 미사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의 3분의 1, 약 20억 명 이상이 죽음을 내서 완전히 지구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하게 될 때는 인류의 역사나 문명의 예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돌멩이를 들고 싸울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한때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랬나요? 그때 그 사상보다 더 무서운 이념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이런 갈등이 심화되어지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보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까지 지구촌에 수많은 지진과 기근이 있어 왔지만은 최근에 와서 그 지진의 규모라든지 그 횟수가 많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의 스완성, 그리고 칠레, 아이티, 뉴질랜드
일본 센다이 그 해상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 세부에서 있었던 그런 화산 폭발들을 보면서 이 지진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큼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종말이 가까우면 이 악한 자들이 알아요. 자기들도 망할 때가 얼마 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자에만 그렇잖아요. 안티 그리스도, 교회를,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무리, 언론, 그런 권리들이, 그 공권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사이비 어떤 종교 단체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사회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의 집단으로 그렇게 교회를 평가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그마한 약점이나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크게 만들어서 언론이며 매스컴이며 모든 유튜브며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보세요. 사랑의 교회 그 조합 측에서, 그 지역 조합 측에서 뭐예요? 강제 철거를 위해서 5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새벽 1시에 급습해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해체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조합 측과 교회 측이 잘 타협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많이 그 사이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갑자기 이렇게 법원의 집행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58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붕 위에서 막 기왓장을 던져서 교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서 태우기도 하는데, 그게 마치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서 교회에서 뭐 화염병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매스컴이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어지고, 그러나 실상 내막은 뭐예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새벽 1시에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서 한 그런 불법적인 모습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마치 폭도는 양 뭐 화염병을 던지고 뭐 대항해서 싸우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서, 야, 참 사악한 분이구나. 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만들도록 모든 매스컴에서 또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탄의 행동, 악한 영들이 저희 속에 들어가서 그런 악한 생각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12절을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니.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이 돼요. 그 자기라는 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 산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나를 생각하면 법이고 뭐고 따지고 없어요. 내게 유익된 거 아니면 전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법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불법이 성행해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자,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생기게 되고 지진과 기근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여기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날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면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말을 들으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업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믿는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말이 기다려지게 하고 사모해지게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고대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고 얼굴을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늘 주님 오시를 사모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에요. 불신앙의 요소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늘 즐겨버리는 찬송
311장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뚜렷하고 각종 천재 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징조가 현상이 하수상하잖아요.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이렇게 들려서 백두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중간에는 나무들이 다 울창한데요. 그 정상에 올라갔더니 나무들이 올라가면서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지진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그걸 왜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느냐면은 한 20년 전에 올라갔을 때는요, 그 나무들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던 나무들이에요. 제가 그 백두산을 3번이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렸나 했더니 이게 온도가 더 오는 거예요. 이건 10여 년 전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하늘을 대덮으니까 몇 주 동안에 유럽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공항이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백두산은 사실 수천 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의 화산에. 상상해 보세요. 그 백두산에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가 하늘 덮게 될 때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벼락은 안 맞지만은 그 화산재로 두껍게 쌓여서 이 세상에 초토화 될 거예요. 햇빛이 가려지게 되니까 기온이 극강화되어지고 질병이 희망하게 되어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런 일이 우리 생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렵다고 그래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좌표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망할 세상, 망하면 망하라, 될 대로 되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심어놓은 나무도요, 자꾸 흔들면 뿌리가 잡히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깊이 박힌 못도 자꾸 흔들면 이 못백이 그 장도를 쑥 빼줄 수 있지만은 안 빼줄 때는 자꾸 흔들어요. 흔들게 되면 결국은 박힌 못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약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꾸 와서 흔드는 거예요. 시험으로 흔들고 유혹으로 흔들고 거짓으로 흔들고 이것저것을 유혹으로 흔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영혼까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든든히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종말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불지른다든지 사람을 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현대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게 낙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가스회인가에서 봤는데요.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차량이 빠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조사해 보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아무리 문을 열라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수압 때문에. 그래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차에다가 망치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망치.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하던 것도 풀어놓고. 왜? 물속에 떨어져도 망치를 가지고 깨고 얼른 뛰쳐나와서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기부지요. 우리 다리가 튼튼하고 보니까 지금은 다 일일이 다리 점검 없디다. 분당에서도 보니까 이 탄천에도 그 다리들을 다 정밀 조사해가지고 보완하고 다 하니까 안심하고 건너도 돼요. 근데 그런 건 기우고,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설 때에는. 그거 없이 주님 만난다고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다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 불안해한다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 없는 것, 그건 잘못된 재림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빚이 많아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말이 와버리면 그냥 빚도 안 갚고 잘 됐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 오는데. 그래서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은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총괄적인 대비하는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그때와 끝이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날 징조는 이러하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이 미혹하게 되어질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성도의 핍박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 맞이하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을 앞두고 우리가 이 시간 종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난리와 난리, 지진과 기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이 돼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